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임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초에 제가 섬기는 선화목자교회 배려로 우리 김성성 목사님 안식년 가신 것처럼 올해 초에 안식년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기를 내게 다 맡겨라, 그리고 내 인도함을 받으며 그 시간을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이제 안식년을 준비해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떠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날이었어요. 사계절 봄 날씨로 유명한 쿤밍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이 쿤밍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네,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쭉 가는데, 이제 비행기가 도착할 때쯤 됐는데 기내 방송이 들려오는 겁니다. 지금 쿤밍 공항이 폭설로 폐쇄되어 회항합니다, 이런 방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반을 더 나르더니 충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비행기가 내린 겁니다. 이 난생 처음 와보고 말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도 못 해본 그런 난감한 상황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죠. 마음에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시는 듯 제 옆에 중국인 자매가 앉아 있었는데 한국에서 유학했었던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되고, 그래서 그 자매의 도움으로 호텔 체크인과 또 비행 티켓을 이렇게 티켓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미묘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었어요. 이제 원래 목적지였던 쿤밍으로 돌아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이 공항이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 그러니까 중국 내륙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그마한 공항인 거예요. 비행기도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일행이 몰리다 보니까 다 한 번에 비행기에 탈 수 없다는 거예요. 일행 중에 딱 한 명만 떨어져서 그 한 명은 비슷하게 도착하는 그 비행기를 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떨어졌을까요? 제가 떨어졌습니다. 제 아내하고 아이들은 다 저쪽 비행기 타고 저 혼자만 뚝 떨어져서 이 비행기를 다른 걸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자 떨어진 것도 참 마음에 낙심이 되는데, 이 많은 비행기들이 몰리다 보니까 바로 이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 활주로에 선 채 1시간 이상을 대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가서 가족을 맞이해도 시원찮을 판에 제가 뒤늦게 남아서 그 가족을 먼저 기다리게 해야 되니까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해외여행은 처음인 아내하고 그 아이들이 그 큰 공항 안에서 울면서 막 길 잃은 사람처럼 떨고 있을 것 같은 환상이 막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낙심이 밀려오고 또 원망도 생기고, 도대체 일들이 계속 꼬여가는데 이거 이러다 우리 국제 미화되는 거 아닌가? 온갖 별의별 생각들이 마음에 다 밀려오는 겁니다. 그 비행기에 앉아서 이거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 이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과 그 마음이 생각이 난, 내게 맡겨라, 나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서 그 비행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도 비행기 안에서 제 영성일기를 썼었는데, 그때 썼던 영성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쿤밍으로 가는 비행기에 좌석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저만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출발이 지연되는가 봅니다. 가족들이 걱정됩니다. 먼저 도착하면 어떻게 하고 있을지 말입니다. 주님 지켜주소서. 드디어 이룩했습니다. 가만히 마음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도움과 먹이심이 주님에게서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함이 내게 있지만 나의 눈은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 보면서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을 하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제 가족을 잘 만나게 되고 안식년의 그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을 제가 품고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닥치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지킬 수 없었다면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안식년 보내놓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까? 차라리 보내지나 말지. 막 이런 온갖 생각들이 제 안에 막 밀려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으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키게 될 때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두고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험난한 세월을 보내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을 후대의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그 야곱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년에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아주 초라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갸냘픈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해준다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섬길 때 그 반원에 있었던 한 성도님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내용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이셨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은행에, 그러니까 농협에 부채를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정해진 시간대까지 이자가 자기 수중에 돈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돈이 생기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다가와도 돈이 생길 것 같은데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딱 되었는데 돈이 생겼을까요? 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막 불평하다가 결국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은 헐값에 팔고 그 돈으로 이자를 갚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면 당연히 돈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다른 한 분이 자기의 인생을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젊었을 때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비교적 사업이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실패하고 정리하게 됐는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때 사업이 계속 잘 되었다면 그게 내게 축복이었을까? 만약 사업이 잘 됐으면 나는 여색에 빠지거나 술이나 쾌락,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갔을 텐데 그러면 내 가정은 힘들어지고 건강도 상하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눌리게 되니 그러면 그건 내게 축복이 아닌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주님을 더 알게 되니 저에게는 이게 더 축복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똑같이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온 것인데
한 분은 원망을 하고 한 분은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동시에 들려온 겁니다. 전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고난의 그 현장에서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아닌 내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고난의 힘겨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불평과 원망과 좌절의 인생에서 소망을 품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다 띄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야곱은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그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을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태어나고 보니까 현실은 다른 거예요. 야곱에게 큰 벽과 같은 장벽이 있었는데 누구냐? 형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갈급해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형 에서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는 늘 2인자의 자리에서 마음이 늘상 눌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성격을 보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기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형의 장자권과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죠. 형 에서에게는 팥죽 한 그릇으로 아버지에게는 그 눈을 속입니다. 자기가 권모술수를 써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가로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야곱의 인생은 밑바닥으로 떨어지죠. 모든 게 다 발각이 내고 형 에서에게 죽을 것 같은 위협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밑바닥에 떨어진 이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짧은 말씀이지만 지금 야곱이 얼마나 황급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면 한 3일 정도를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거리를 야곱은 하루 만에 내달린 겁니다. 3일 길을 하루 만에 달릴 것만큼 미친 듯이 도망간 거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쫓기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눈으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야곱이 도망하는 길에 해가 지게 되고 길거리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잠을 잘 때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에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주무시게 되실 때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으실 분 있으신가요? 그 딱딱한 거를, 편하지도 않은 걸, 내가 가지고 있던 짐 푹신푹신하게 말든지 아니면 옷을 벗어서 그것을 둘러싸고 편하게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지금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야곱에겐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들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가족과 생이별하면서 3일 길을 하루 만에 내달릴 것만큼 마음의 극심한 쫓김과 눌림 속에 그 길을 도망의 길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쫓기고 있는 이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자리에 들 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젠 너무 싫다. 그 마음에 온갖 낙심과 눌림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 눌려지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 야곱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지만 그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있지만 우리도 인생의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빠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그만해. 이제는 끝났어. 너는 끝이야. 그만해. 그렇게 우리를 향해 모든 절망을 다 끊어놓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망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 인생의 깊은 절망에 빠졌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끊으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숫가에 빠져 죽을 심산으로 이제 발걸음을 터벅터벅 호숫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가게에 걸려있는 하나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그림은 와츠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허름하게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눈가리개로 두 눈을 가리고 처량하게 세상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냥 딱 봐도 험난한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 이 여인의 손에는 하프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하프가 줄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줄은 딱 한 가닥 남아있는 거예요. 옷차림도 너무하고 하프도 다 떨어진 거. 근데 줄은 하나 남아있는 거. 누가 봐도 정말 불쌍한 그런 모습인데 이 여인은 금방이라도 연주할 것 같은 모습으로 하프를 딱 잡고 있는 그 그림인 거죠. 이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을 물끄러미 보다가 마음속으로 딱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냐면 그래, 나한테도 한 줄이 남아있지. 나에게도 한 줄이 남아있잖아. 우리 아들이 있잖아. 그리고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한 줄기 남아있는 소망,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인생의 절망에 빠질 때 필요한 건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한 줄 남아있는 그 소망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소망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썩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해야 되는 거죠. 그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바로 야곱에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깊은 절망에 다 빠져서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를 지켜주셨던 그분, 나의 아버지를 지켜주셨던 그분, 그분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외로움으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두려웠었던 그 야곱에게 이 확신과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가오니 이 야곱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의 눈이 뜨게 돼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주님을 보자 눈이 열렸고 이제는 일어날 소망을 품고 주님을 향해 고백을 한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이 내게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나 혼자였다가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야곱에게만 그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저도 그 야곱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한 거 있나요? 야곱이 한 거 없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야곱이 한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고 삶의 자리에서 붙잡았던 겁니다. 마음의 고백인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주님께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야곱은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이 믿음의 고백에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황을 뛰어넘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말씀 초반에 돌베개는 이 야곱의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돌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야곱의 처지를 상징하는 그 돌베개, 그 돌베개를 가지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의 기둥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베델, 이 말로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벳엘,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에는 피난처, 보호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의 기둥으로 삼았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돌베개, 이 고난이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돌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지금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되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고 주님 안에서 간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서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처럼 그래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내가 일어나야지. 주님이 계시잖아.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주저앉아서 혹시 울먹이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 고난의 자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야곱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은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정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야곱의 삶에서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야곱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그 감사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는데 창세기 3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고백입니다. 야곱인데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진 겁니다. 죄인이었고 모사꾼이었고 인생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돌단을 쌓으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모든 자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돌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힘겨운 시간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다 지나고 났을 때 그 중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고백으로 돌단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제 안에 눌리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너 정말 이 말씀 믿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이 예배가 되고 그 고난이 간증으로 바뀌게 될 거 너 확신하냐? 약속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데 어떤 변화도 없고 시간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지쳐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너 뭐라고 말할 거냐? 제 안에 이 생각이 계속 눌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떤 변화도 없고 자꾸 힘들게만 느껴지는 분이 여기에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들 또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런 마음의 눌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대체 분명히 그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건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 제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서는 자는
그 고난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리라. 만약 살아서 그 약속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네가 내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앞에서 간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때 너의 마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을 잃지 말고 내 앞에 서 있음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변하길 원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봤어.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의지하고 서 있었던 거 내가 봤어. 수고했다. 그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간증하게 될 그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내미시는 손을 붙잡아서 야곱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선을 꼭 붙잡고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